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오늘 그 순서는 그렇게 합시다. 1교시, 2교시, 3교시 해서 지도서를 끝내면 이제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4교시 때 시험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4교시면 11시 반이죠? 11시 반에 시험 보고 12시에 식사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시험은 나하고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여기서 문제 풀이를 같이 할 거예요. 해적. 됐죠? 네. 그러니까 강의에 집중하시라고. 네.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서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제 바람 쐬면서 어느 모임을 가볼까 할 때는 교회로 와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또 규제도 나누고 교회마다 다 이 컬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면 이렇든 저렇든 유익이 주거든요. 피차에. 그래서 우리 몽골 송정교회 오는데 그냥 주저함이 없이 하루로 오시든 1박 2일로 오시든 2박 3일로 오시든 어떤 분은 일주일 있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를 다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 이 지역 교회 섬기는 저희 교회에 이제 3가지 사역이 있어요. 첫째는 어린이 청소년 사역, 어린이 학생 청소년 사역. 그러니까 그 어린이 학생 청소년 사역을 한 지가 14년 됐으니까 우리 교회 25년 역사에 14년 됐으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벌써 시집장가 가고 또 그 일을 이어받아서 자기들이 다 스태프들이 돼가지고 어린 청소년 사역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어린이 청소년이 소자 사역이라고 그래요. 소자 사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 교회 섬김 사역. 지역 교회와 교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신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누기를 바라는 거예요. 언제고 와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우리 교회에 어떤 것들을 벤치마킹 해가면 그 교회에 맞게 우리 교회 그 그대로 카피해다 쓰면 의미가 없어요. 그 교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맞게 이게 벤치마킹을 하도록 우리가 이제 섬기는 일 지금 한 30여 올해 한 4모임 왔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6모임 왔다 갔나? 4모임 아이고 그렇게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교회가 그 사역이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최근에 네팔 작년하고 올해 20여 명 애들이 와요. 그래서 40몇 명이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복음 듣고 어저께도 보니까 기숙사에서 종강하고 나오니까 성도들이 막 전부 다 동원돼가지고 이 더운 날 막 걸어다니면서 그 집주인 만나 이게 잘 안 되니까 소통이 그래서 계약까지 해주고 그 전입 신고까지 해주고 막 이런 것을 해주니로 성도들이 엄청 바쁘더라고. 그러니까 네팔 지금 사역까지 하거든요. 중점 사역이 있다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주님이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표나는 하나의 그 어떤 주제고 이제 이 목표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오늘 디도서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다 모든 교회가 그렇잖아.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있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써 있는 그 교회를 지향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 헌대로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물론 막 밤바닥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뭐 지금은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이나 이 정신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대로 우리 하자. 성경대로 하자. 그렇지 않은 의미가 없잖아요. 어저께도 봤지만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유능하게 1등 갔어도 1등 탈락이거든요. 이 주님 앞에서 첫째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그게 생산성이 있고 능률이 있냐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25년 동안 달려왔는데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근데 이제 내가 이게 해보니까 21가지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 21가지 요소가 갖춰지면 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복수목교예요. 그 21가지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인 건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복수목교예요. 그리고 복수목교한다 해서 각각이 여러 명이 하는 건데 동역이죠. 한 일을 동역 함께 하는 일이죠. 분담 사역이에요. 분담 사역. 그러니까 첫째는 장로들이 복수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첫째, 아무리 그 교회에 형제님들이 훌륭한 장로 형제님이 있어서 막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형제님이 유능한 형제님이 있어가지고 탁월해도 그 형제님이 혼자서 해보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평가 안 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따라서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근데 하나예요. 따라서 세 분이자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금술 좋은 부부를 둘이 동등한 두 인격체인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서로가 유하고 같이 사는 동심일체 한 마음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라고 하거든요. 한 부부 이렇게 부르듯이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하나인 거예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죠? 성자가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셔요. 알겠죠?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시에요. 성령님도. 그러니까 근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상의하시고 협의하시고 결정하시고 뭔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 이게 딱 물어보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요 하면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게 핵심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결국에 성령께서 적용해서 성취돼서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그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탁월하시고 예수님만 막 탁월하고 중심이고 성령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오신 거예요. 이 삼위일체의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룬 구조와 역할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교회 지도력에 반영돼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들마다 다른 걸 이 정신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어떻게 일하시지? 어떻게 그분들은 조화를 이루시지? 이것이 교회의 지도력에 그대로 들어와서 적용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수목교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듯이 교회의 목표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알겠죠? 복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규모에 따라서 2분도 들 수 있고 3분도 들 수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5사람이 하고 많아지면 10명도 들 수 있고 싱가포르 가보니까 10명이 서시더라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하는데 하나를 이루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도력, 복수목표, 지도력, 이 분담 사역하면서 동역하는 이 구조가 최고의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장로들이 그런 수준이 안 되면 맨날 깨져. 서로 하나가 안 돼요. 경쟁에, 시기에, 의식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동역해야 하는데 똑같은 주님 일을 하는 거고 교회 일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격이 정말로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이 자격 기준으로 보나 장로들이 세워지고 장로들이 사역하는 걸 보면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장로들이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각각 자기 흩어져서 자기 잘난 맛에 사역하면 성도들이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이 하나가 돼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협의껏 하고 상의껏 하고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지는 같은 일을 나눠서 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최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고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뒤에서 보고 있다가 그 장로 형제님들이 목표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본받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집사들도 복수로 세워져서 복수 목표로 하는 거예요. 집사들도 복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복수로 세워져서 같이 상의하고 협의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교회를 같이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반사들도 반사들끼리 그렇게 일의하는 거예요. 학년이 나눠져 있어도 반사들도 장로 형제들, 집사 형제들 하는 걸 보니까 복수 목표잖아요. 이게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주특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율동, 어떤 사람은 공각 공부, 어떤 사람은 설교 막 분담을 해가지고 어제 결국에 주일학교 사역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모든 교회 안에 있는 팀부서가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막 거룩하고 막 하나도 미스가 없고 실수도 않고 막 완벽하고 이게 하나님 닮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닮는 것은 이런 인격적 조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거예요. 막 하루도 안 빼고 성경 꼬박꼬박 읽고 집회 참석도 안 넣고 막 정확하게 참석하고 또 11조 막 내릴 거 그냥 꼬박꼬박 헌금성 그거 물론 좋은 거지만 그게 주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닮아가는 것은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성령으로 맺는 9가지 열매가 다 품성과 인격을 얘기해요. 그 자체가 그렇게 성령의 9가지 갈라디아서에 써 있는데 다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닮았나.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유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닮았다고 막 거룩하고 수염 내가 막 할아버지처럼 막 다 막 위엄이 있고 막 포스가 있고 이렇게 점잖하고 막 그 사람이 막 아주 정확하고 OX가 그러면 그게 주님 그거 아니에요. 그건 유교에서 하는 소리예요. 기독교는 유교가 아니에요. 알겠지? 그건 세상밖에 구원받기 전의 인격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 받고 그러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가르쳐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내가 주님 닮도록 그래서 결국에 모든 파트에서 이렇게 분담하고 동역하고 분담하고 장로들은 그 표상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장로는 교회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걸 다 본받을 건데. 그리고 교회에 아무리 어려운 일도 성도들이 이게 그 교회의 숫자가 별로 안 돼도요. 그 성도들이 이렇게 단합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이 하면 따라서 같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혼자 하면 다 어려워요. 혼자 하면 안 돼. 아무리 옳은 일고 아무리 내가 잘하고 훌륭해 혼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경륜을 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 알겠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해서 자기는 승천하면서 대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경륜과 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고 아들은 그걸 실천적으로 이루어드리고 성령은 적용해서 열매 맺어 주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고 성도들이 어려서부터 자라서 거듭나서 자라서 양육돼서 성숙해서 사역하고 이런 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거예요. 이 교회는 작은 하나님 나라야. 이해가 되죠?